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바라보면서 생명나무의 파워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파워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걱정도 팔자란 말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게 습관이 되고 팔자가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걱정하면 그의 운명이 걱정하는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가 하는 행동이 그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품고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를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걱정하면서 나는 못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 것인가? 걱정하면 걱정하는 것이 그 운명과 팔자가 되는데 그렇게 살 것인가? 반대로 믿음의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믿으면 반드시 말씀이 그 인생 속에 이루어지고 성취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살 것인가? 반드시 내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걱정을 내 팔자와 내 운명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과 믿음을 내 미래의 실상이 되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런 확실한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소망이 더디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생명나무는 소원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속이 상한다는 말과 같아요. 속이 상한다는 말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정과 생각 속에 낙심, 절망, 분노, 상처, 우울증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상해가지고 병들어서 모든 에너지와 창의적인 지혜가 다 없어지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부정적인 생각과 자상을 가지고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 것인가? 걱정을 내 팔자로 만들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하고 기대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 의심하면서 드리는 기도, 죄를 품고 구하는 기도,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주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단계죠. 이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단계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사람이 땅에서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면서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과 일치가 되어서 다 성취되는 단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상징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신자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천국을 누리면서 승리하면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만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주님께 모든 기회를 맡기고 드리고 헌신하고 살면서 풍성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세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땅에서도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2주 전의 말씀과 이어서 계속 시리즈로 10번째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예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고 가슴에서 불이 올라와요. 나도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품고 살면 참 좋겠다. 소원이 있어요. 소원을 품으면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번에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항공료를 좀 절약해야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를 들러서 22시간 비행을 해가지고 화요일 날 저녁에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고 저녁을 먹고 자고 그 다음 날부터 꽃동산교에서 그림 1:1 전도 양육 복음 세미나를 했습니다. 저 PPT 사진으로 보는 것처럼 사진 좀 크게 보여주시죠. 800여 명이 참석을 해서 열심히 복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많은 분들이 기뻐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오후 4시까지 세미나를 하고 오후 6시 30분 KTX를 타기 위해서 2시간을, 얼마나 한국이 또 트래픽이 심한지 운전을 해가지고 서울역에 가서 KTX 타고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부산역에서 1시간 30분 정도 자동차로 가서 거제도의 열린교회에 갔습니다. 저녁을 자고 그 다음날 주일에 2번 설교를 하고 월요일 오전부터 그림 1:1 전도 양육 훈련 세미나를 수요일 오후까지 했습니다. 거제도의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담임 목사님 말하기를 불이 내려왔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거제도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과 또 만나서 내년에 꼭 세미나를 좀 해주세요. 대한민국의 제일 남단 거제도서부터 불을 떼가지고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 마치고 금요일날 서울로 올라가서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중에 한 분이 목회하는 신일교회에서 주일날 3번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교회도 그림 1:1을 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듣고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요청을 했습니다. 내년에 세미나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교한 다음에 오후 6시 30분 그날 비행기로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리고 자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마닐라 바울 신학교에서 80여 명의 선교사님들과 35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신학생들 또 성도님들 대상으로 2번의 세미나를 동시에 했어요. 4층에서 현지인들 대상으로 하고 또 지하에서는 또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여기서 강의하고 또 저 위로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4명의 강사가 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2시간 30분 정도 자동차로 카비데라고 하는 3번째 도시로 찾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오전 9시부터 카비데 장로교 신학교에서 35명의 선교사님들과 200여 명의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오후 5시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오후에 한 2시간을 이동해서 알라방까지 가서 그 다음날 하룻밤 자고 다음날 라이트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현지 교회인데 아주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입니다. 오후 4시까지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 교회도 김성수 총장님이 소개해서 갔는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나와서 그 자리에서 시범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세미나를 마치고 4시까지 마친 다음에 그날 저녁 11시 30분 비행기로 인천으로 가서 5시간을 기다렸다가
아틀란타로 돌아왔습니다. 좀 힘듭니다. 약간 흔들흔들하고 혀도 잘 안 돌아 뻣뻣해요. 여러분이 아멘 아멘 하면서 끄덕끄덕거리고 같이 공감하고 그렇게 하면 좀 더 힘이 날 줄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제 일정을 기도 제목으로 이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에게 이제 공유를 하는데 이런 카톡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이번 그림 1:1 세미나 일정을 보니까 너무너무 만만치가 않고 무리한 것 같은데 혹시 이번 세미나 하다가 송 목사님이 순교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들어서 열심히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소원인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돌아왔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내 인생이 걱정하는 대로 되지 않고 염려하는 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는 대로 되고 믿음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걱정하며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안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좀 힘들고 무리한 일정이었지만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나가면 인생의 전성기가 오는구나. 저는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어요. 그와 같이 부르는 곳마다 건강이 허락된 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남은 생에 생존이 아니라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부흥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욕탕에 가면 버려진 비누가 있죠. 거품도 생기지 않아요. 퉁퉁 부풀어 가지고 흘러가는 물에 조금씩 조금씩 달아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고 생명 다하는 날까지 제대로 쓰임받고 예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게 사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복의 근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내가 체험한 복음, 하나님 나게 주신 은혜를 성도들에게도 나누고 가족에게도 나누고 우리 모든 이웃에게 나누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1번째, 예수님의 왕권으로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왕권으로 승리하면서 살자. 아멘. 고린도서 15장 55절 57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마귀와 죄악과 죽음과 질병과 세상과 우리 연약함도 이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김을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러죠. 지금 주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내 승리예요. 예수 생명은 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구세주로 계시기 때문에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능력 내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나는 약해요, 부족해요, 미련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산다면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넉넉하게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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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베델 교회에 지금은 원로가 되셨는데 손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발티모어에 있는 베델 교회의 부목사님으로 7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김상봉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한국의 할렐루야 교회 청빙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떠나면서 이 손인식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지명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 7명의 장로님 중에 2명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7년 동안 부목사던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면 교회가 너무 피곤하다. 새 목사님이 와야 된다. 이전에 김상모 목사님은 박사 학위를 가진 교수님인데 손 목사님은 박사 학위도 없다. 김상모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손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지 않았다. 반대하는 거예요. 성도들 신방하면 담임 목사 되려고 지금 포섭하고 운동하러 다닌다라고 비방을 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설교하면서 너무 감동돼서 눈물 흘리면 교인들의 마음을 들쑤시려고 눈물로 지금 읍소작전한다, 그리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어느 주일날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악수하는 척하면서 귀에다 대고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다른 건 그럭저럭 괜찮은데 설교하는 목회자로서 목사님의 목소리가 틀려먹었습니다. 은혜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거슬립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듣고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속상해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겠더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펑펑 울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너희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래서 싸우지 않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또 다른 이름의 베델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작년에 180명 모이는 교회 부임해서 첫 주일 설교를 했답니다. 똑같은 목소리로 설교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를 받고 막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한 달이 지나자 500명이 되더니 점점 늘어나서 5,000명 가까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을 했어요. 설교한 다음에 어떤 성도가 오더니 울면서 말했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 순간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목소리 때문에 은혜가 안 된다고 막 화를 내는데 어떤 사람은 목소리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귀를 열어주고 누가 마음을 열어주고 누가 입을 열어주는가? 이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그 아름답고 놀라운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깨달았답니다. 18년이 지났습니다. 캘리포니아 베델교회가 부흥한다는 말을 전국적으로 다 알게 되니까 발티모어 베델교회에서 손인식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하게 돼서 18년 후에 쫓겨난 목사님을 부흥 강사로 초청한 거예요. 그때 제일 마음을 힘들게 했던 장로님들이 앞에 계시더랍니다. 설교 끝난 다음에 아무 말 하지 않고 다가가서 그 장로님을 꼭 안아줬대요. 그랬더니 몸을 떨면서 통곡을 하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장로님, 하나님께서 저를 캘리포니아로 보내서 쓰시려고 장로님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정말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자주 통화하면서 기도해주고 여러 가지로 협력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셔서 더 아름답고 더 놀라운 계획과 우리의 비전을 성취시켜 주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생명나무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우리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편지다. 아멘. 나를 볼 때 예수님이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볼 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어떤 사립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교사 선생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사 한 사람을 뽑는데 40명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교장과 학교의 임원들이 면접관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면접하게 되었습니다. 응시자 대부분이 다 좋은 성적으로 인류대학을 졸업한 아주 뛰어난 청명한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유명한 교수님들의 초천장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들을 다 제쳐놓고 추천장도 한 장 가지고 오지 않은, 그리고 인류대학 출신도 아닌 한 젊은 사람을 교사로 채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감을 비롯한 다른 임원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 행동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주 놀라운 추천장이었습니다. 교장은 그 젊은 사람의 추천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심때인데 한 학생이 다리가 아파서 운동장에서 뛰다가 넘어졌어요. 쓰러져 있는데 그때 그 청년이 교문으로 들어서면서 바로 그 학생에게 달려가서 그를 도와주고 일으켜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운동장을 지나갈 때 애들이 공놀이에다 던진 공이 날아와서 머리에 맞았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의 행동은 남달랐어요. 놀란 애들이 미안해서 멋져가며 머리를 긁고 있는데 그는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천진난만한 웃음으로 공을 건네주면서 그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격려해 주더라고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면접시험을 보는 데만 정신을 팔고 급급해 하면서 그 누구도 교실에 버려진 휴지 조각 하나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완전히 달랐어요. 청사로 온 사람처럼 다 주워서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정말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학생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라고 믿게 됐어요. 교장 선생님의 설명이 끝나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종이 한 장의 추천장이 아니라 행동과 인격과 삶 자체로 확인이 된 그 추천장의 위력을 모두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섬기는 그 행동과 자세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추천장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정으로 너희 자녀들에게 보내고 내가 너를 너희 직장으로 세상으로 보낸다. 너는 내가 준 메시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야. 무슨 메시지냐?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너희의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야. 눈에 보이는 학력이나 스펙이 아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 아니고 말과 삶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추천장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그것이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이번에 제가 여러 나라의 국제공항들을 통해서 여행을 하게 됐습니다. 공항마다 가보면 많은 나라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사용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지저분한 휴지들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니까, 고국이니까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 아무도 보지 않지만 저는 공항마다 가면 화장실에 휴지들이 떨어진 것을 다 깨끗하게 주워서 버렸어요. 비행기 안에도 그 조그만 화장실이 휴지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 가지고 떨어져 있고, 또 어떤 때는 손 씻고 거기서 또 이도 닦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들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나는 손 닦으면서 물이 떨어졌지만 그 다음에 들어간 사람은 그것이 손 닦은 물이 떨어진 건지 시한 물이 떨어진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찝찝하고 불쾌하겠어요. 그래서 휴지를 가지고 다 바닥도 닦아주고, 그리고 세면대에 있는 물도 좀 닦아주고. 그때 제가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화장실을 사용하신다면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건가? 주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몸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얼마나 그것이 좋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을 주님이 다음에 들어오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오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평안한지 몰라요. 주일날 우리 교회도 화장실에 가보면 때로는 화장실이 깨끗할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정리를 한 거죠. 어떤 때는 휴지가 떨어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하는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싶어서 화장실에 휴지들을 다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눌러주면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3번째로 예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이렇게 다 성장하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과 세상을 사는 모든 삶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거룩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비결은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만 믿고 감사할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라고 믿고 드리고 헌신하고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 이것이 대위임령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다. 보스턴의 한 구두방 문 앞을 서성거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구두방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셨어요. 들어가서 거기 구두수성공에게 복음을 전해줘라. 성령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찜찜한 상태로 그 구두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날 용기를 내서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른 아침이지만 잠시만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그 구두방에는 어린 구두수선공이 하나 있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10대 때부터 나와서 노동을 한 불쌍한 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날 킴버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는 즉시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가 일어난지 몰라요. 믿음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주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킴벌에게 전도받은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예요. 무디가 회심한 그 구두방에는 지금도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D.L. 무디, 이방에서 회심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떤 여학생이 전도할 자신이 없으니까 핑크빛 편지 봉투에다가 여기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 주소 전도지를 하나 껴넣는데 연애 편지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든 간에 한 사람을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아마 그 사람이 제가 목사가 되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 될 거를 전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내가 전해주는 전도지 한 장, 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복음 그 한두 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대재벌로 유명한 킴슨이라는 사람은 원래 아주 가난한 고아였습니다. 그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던 어떤 사람이 어린 시를 모르니까 킴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위대한 재벌이 된 그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킴슨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게는 4가지 성공의 비결이 있다. 첫 번째, 주님을 잘 믿고 영접해서 거듭나고 주의를 철저하게 거룩하게 지킨다. 두 번째, 시간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한다. 세 번째, 술 먹고 비틀거리지 않고 항상 맑은 정신으로 산다. 네 번째,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면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성공의 비결이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다라는. 친구가 킴슨의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0년 후에 그 말을 들었던 친구도 엄청난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의 것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말씀은 그 사람 인생 속에서 역사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엄 부스는 자기 삶이 너무나 게으르고 우유부단해서 도저히 성공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도움을 필요한다. 그래서 6가지를 결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종이에다 제목을 써놓고 그는 벽에 붙여놓고 실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7시 전에는 반드시 일어나서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 두 번째, 절대로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잡담을 최대한도로 멀리한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일은, 위대한 일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관계가 끊어지면 축복이 내게 올 수가 없고 위대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다른 사람 비방하고 헐뜯는 일
하지 않겠다. 관계를 끊어놓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걱정하면서 항상 복음 전도에 힘쓰겠다. 네 번째로, 매일 성경을 4장 이상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다섯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주님의 인도를 간구하면서 살겠다. 여섯 번째로, 이 결심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틈나는 대로 내가 이걸 크게 읽으면서 선포하겠다. 처음에는 이것을 실천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노력한 결과 이 결단이 어느덧 자기의 습관이 되고 자기 인격이 되고 자기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민촌 슬럼가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으로 도와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구세군을 창설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되려고 하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믿어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한번 순종해서 바로 살아보겠다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을 뿐 아니라 풍성한 생명나무의 삶을 살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바라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나무의 파워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고 소원하는 간구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풍성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살든지 간에 예수님의 편지로 살게 하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것 하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